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좀 길으니까 13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치하되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입게 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바로 바나바의 고향인 그 구브로에 가서 이제 선교에 바로 시작한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난 사건, 정말 만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서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변화받고 이제 예수 믿은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 갔을 때 굉장히 큰 사역을 이렇게 일으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총독도 변화를 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정말 이제
그 마술사까지 넘어서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능력으로.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구부로는 섬이니까 거기에서 드디어 지금 터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밤빌리아 또 이제 버가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 이 두 곳은 그냥 지명만 나오고 큰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안 나옵니다. 물론 다음에 돌아올 때 버가라는 곳에 바울이 들르긴 하지만 밤빌리아와 버가에 대해서는 큰 이렇게 다른 일이 뭐 있었다 없었다는 말이 별로 없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14절에 보시면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방 선교의 항상 중심 그러면 안디옥 그러는데 안디옥은 엄격히 말하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 중에 만난 안디옥은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광주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전라도 출신들은 당연히 전라남도 도청이 있는 전라남도 이제 큰 도시인 광주를 생각하지만 경기도 분들은 남한산성 옆에 있는 광주를 생각한다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어볼까요? 시흥 그럼 어디 생각하시나요? 그 경기도 시흥을 말하시는군요. 그런데 사실은 금천구 시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할 때는 그냥 이 앞에 걸 딱 잘라서 말하면 헷갈릴 때 많아요. 나 오늘 시흥 갔다 왔어 그러면 경기도 시흥 갔다 왔는지 저 지금 금천구 시흥 갔다 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안디옥이라는 곳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바로 수리아 안디옥이 원래 이제 다소 옆에 그 누구죠? 바로 바울의 고향 바로 옆입니다. 거기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이 피시디아 안디옥은 조금 터키 안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바울이 거기를 떠나서 배 타고 섬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터키로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브로에서부터 드디어 바울이란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제 바울이란 이름이 계속 나와요. 13절에도 딱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13장의 1절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했고 바나바가 앞에 나오는데 이 구부를 거친 다음부터는 바울이란 사람의 중심으로 28장까지 계속 이렇게 이 기술이 됩니다. 그것은 뭐 누가가 의도적으로 아마 바울 중심으로 보았다는 말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바나바와 뒤에 가면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데 이제 바울 쪽을 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상황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계속 바울이란 이름으로 사울이란 이름보다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12장 25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장 25절 가핀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갈 때만 해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13장에서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회를 시작하라.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깊은 뜻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분명히 이제 헬라식으로 이방인의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는 바로 그 이름이 쓰여졌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3절부터는 이제 바나바란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술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일을 안 했느냐, 아니 바나바가 일을 안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나바도 계속 주의를 했겠죠. 그래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바나바도 그대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겠죠. 사울은 바울대로 큰 일을 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사도행전은 이때부터 바울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14절을 보시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오늘 읽은 것은 13장 거의 전체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 뒤편에 보시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게 되어 있어요. 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보았지만 이 요한이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같이 왔었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같이 왔거든요.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걔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냥 따라와 가지고 선교까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요한까지 같이 데리고 갔는데 문제는 이 버가에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요. 원래 구부로까지만 가기로 원래 약속이 돼 있었다. 근데 더 가니까 쉽게 말하면 속상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사촌 바나바가 있는데, 바나바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서 유명하잖아요. 그 사도들 앞에 모든 땅과 마치를 팔아서 헌신할 때에 가장 이름이 정확히 나온 게 바나바입니다. 충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가 사촌형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바울이 더 사역의 중심에 서고 자기 사촌은 밀려나는 걸 보고 속이 상했다. 그렇게 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마가가 요한이 다니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고생스럽고 그러니까 향수병이라고 그랬죠. 그냥 고생 끝내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향수병이 있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되게 이렇게 건강하고 그런 쪽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가시가 4개 있어서 내가 이것을 좀 빼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다. 이게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키가 적었답니다. 한 1m 55, 60 이렇게 적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안짱다리에다가 그 다음에 안질도 있고 늘 하여튼 속이 안 좋고 위장병이 있었다느니 많은 말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정확하진 않지만 볼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근사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울이 편지를 쓴 거 이런 말 씁니다.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너희와 함께 있으면 겸비한 나 바울은, 이런 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얼굴을 대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들고, 차라리 떠나서 편지를 쓰라고 그러면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왜?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이런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바울이 아마도 상당히 육신적으로 고난을 겪고 힘들지 않았을까, 풍토병에 많이 시달렸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동료들도 이렇게 보니까 외국 나가면 꼭 반드시 치르는 그 의례가 있어요. 뭐냐면 설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꼭 10명 중에 3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서 외국 가서 물 갈아 먹으면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항상 화장실을 한국에 있으면 하루에 한 번 가는데 이제 서너 번씩 가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거 조심스럽고 물 갈아 먹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땡땡환이라고 하는 것을 꼭 가지고 다닙니다. 약을 먹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랑 안 그랬을까?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마가 요한도 튼튼한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겁이 났을 것이다. 아마도. 근데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어떤 딱 저것이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었을 것 같아요. 몸도 힘들기도 하고,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막 환영을 받느냐 꼭 그런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라는 것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페리오를 타고 지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무슨 동력선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멀면 또 얼마나 심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걸어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냥 너무 힘드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힘들고 싸움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이 나 집에 갈 거야, 집에 돌아갔겠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왜 자꾸 이렇게 기록하냐면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2차 선교여행, 지금은 1차 선교여행 중인데 돌아간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는 그래도 바울을 데리고 가자,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바울은 말하기를 1차 때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또 데리고 가면 중간에 또 돌아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가지고 둘이 심히 다투고 이제 갈라서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팀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잘된 것인지 잘못된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요한이 집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이제 여정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것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돌아간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는데, 구브로에서도 그렇지만 이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마다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 당시는 안식일을 지킬 때였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도 유대인들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려면 회당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당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전도를 내보내실 때 너희가 어떤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서 어떻게 해라? 신세지지 말고 한 끼만 먹고 도망 나와라, 이게 아니라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잠도 자고 그 동네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면 아예 우리 속에 오셔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만약에 너를 환영하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라. 이게 누구에게 하면 주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는데, 만약에 예수님 얼마든지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 안에서 평생 동안 편하게 사십시오, 이런 사람, 예수를 환영하는 사람 속에서는 먹고 마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 속에는 주님이 아예 발에를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가시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환영하는 사람에게 신세라 생각하지 말고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자는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일이 있는 사람은 계속 일이 주어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일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뒤로 하세요. 고개 돌리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뺀질거리고 두 번 뺀질거리고, 이런 말씀 죄송한데 점점 교회 일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인가 몸은 편한데 교회에 오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느끼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벗어나 있을까? 그래서 주의 일을 항상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조심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맨 처음에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회당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13, 14절에 보시면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당시에 회당의 예배는 그렇게 진행됐다고 그래요. 처음에 모이면 율법서를 읽습니다. 율법,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서를 읽습니다. 이 당시는 신약 성경 없을 때니까 예언서를 읽어요. 이사야 같은 예언서를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든지 설교하든지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게 예배가 짧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만 읽어도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나요? 그러니까 한나절 내 걸리는 거예요. 한나절 내. 지금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4시간 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율법서를 읽고 예언서를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당장이든 아니면 회당장이 임명한 사람이 나와서 권면의 말을 하든 아니면 말씀을 강론을 하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권한, 설교하고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맡기느냐? 회당장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본 겁니다. 바울 이야기 듣고는 있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강론해 보시겠느냐, 설교해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원래 방법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이것이 다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울이 아마 중간에 왔을지 않을까, 아마 시작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이 그냥 바로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설교를 합니다. 하겠습니다 말겠습니다 아니라 바울이 바로 일어나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기회라고 믿고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몇 편의 설교가 있어요. 몇 편의 설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할 때 벌떡 일어나서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베드로의 베드로. 형제들아 들으라. 지금은 낮임에 술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내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것이라는 것을 당당히 외친 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피토하는 설교가 또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외친 설교입니다. 그때 광야교회라는 말을 처음 쓰는 게 바로 이제 스데반이고, 저 모세에게 나타났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우리처럼 막 성경을 지금 많이 축적돼 가지고 2000년 동안 신학이 지금 축적된 상황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천사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볼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까지 증거하고 결국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유언처럼 하는 설교죠.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이 13장에 바로 비시디아 안독에서는 이 설교,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17장입니까? 아덴에 사는 설교, 이방 신들 놓고 하는 설교, 그 다음에 20장에 넘어가 보면 이제 밀레도 설교, 내가 지금 앞으로 죽는다고 말했지만, 죽을지 모른다 말했지만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설교 굉장한 설교입니다. 이 몇 편의 설교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것과 오늘 지금 바울이 설교한 것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있을 때도 불러내어서 그 다음에 쫙 설명합니다.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다 설명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제 16절부터 시작하고 17절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이때부터 쭉 이렇게 설교를 시작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예수까지 오게 됩니다. 예수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지금 설교 대상이 이 당시에 누군가를 잘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지금 많은 앉아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그게 통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구약을 잘하는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바로 다윗이 뭐라고 약속했느냐?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아브라함부터 애굽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덧두듯이 말을 해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 지금까지는 예수는 그냥 이다나 바나나 적그리스도 그냥 쉽게 말하면 이상하게만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래 예수님께 예언한 말씀이 맞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로 썩음을 않게 한다고 그러더니 다윗은 죽어 썩었는데 예수는 부활했다. 진짜 썩지 않았구나.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그렇다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깨달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지금 내가 설교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에 우리가 고넬료를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이 아니지만 지금 예수 안에 있진 않지만 마치 경건한 사람들 그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핏줄로서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왜 나는 유대교를 입교하겠습니다 귀를 뚫어가지고 유대인 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 있었고 유대인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예수의 이름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성령을 받지 못했을 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당당히 외치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소리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요. 이 예수가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요. 이 예수의 바로 증인이 바로 나다. 나는 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31절 볼까요? 30절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다시 왜 예수가 약속하신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성경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또 다윗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조상들 그들로 봤을 때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성경의 모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하죠. 너희 조심해라. 40절 보시면 너희 조심해라. 만약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이 너희에게 응할까 조심해라. 너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설교를 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안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들을 만한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 만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데 믿어지진 않지만 또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43절에 보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냐. 여기 보시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은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말을 듣고 더 들어보고 싶다, 설교 좀 더 해달라, 성경 좀 가르쳐달라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은 그냥 돌아간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100% 믿을 것이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것도 들을 귀가 없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또 우리가 전에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메섹 가면서 그때 안 믿을 때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누군데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가는 사람들은 다 뭘 들었다고? 뭘 들었다고 그래요? 우레가 울었다고 하기도 하고 천둥쳤다는 것이죠. 뭔 소리가 났긴 났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들을 귀를 주신 거예요. 바울만 들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왜 천둥이 치고 이러지?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기도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귀가 가려워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제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너무 쉽잖아. 이건 초등학생도 깨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뿌리면 어떤 사람은 싹이 나서 열매 맺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가시덤불, 길거리 누구나 알거든요. 아, 말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금방 아는데 희한해. 거기 보면 많은 사람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뭔 소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디어 깨닫게 해주심으로 알게 되더라 이것이죠. 너무 쉬운 비유인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이죠. 그게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는 것이고 이 귀는 열려 있으나 영적인 귀가 이렇게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하면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러고 가잖아요. 그게 심란하잖아. 지금 축구장도 잘 못해. 아파트 못 들어가니까. 근데 축구장도 과거에 우리 기억해보면 막 집주인 두드립니다. 계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당 25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핍박을 잘 안 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왔는데 그러면 교회 다녀요. 그러면 열심히 다니세요. 그러고 뚱뚱 들으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그러면 절에 다니니까 왔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막 이제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구전들을 다녀보면 20군데에서 거의 18군데는 다 그냥 배척을 당합니다. 아, 됐어요. 그냥 괜찮아요. 안 믿을게요. 교회 안 나가요. 싫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두 명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아, 사실은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요. 아, 마음에 아직 안 내키네요. 때가 되면 갈게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옛날엔 교회 다녔어요. 이러면서 마음이 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붙들고 막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수고한 것에 비해서 얻는 소득이 너무 없는 것이죠. 돌아와서 실망하잖아요. 에이, 해도 소용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지금 찾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 달리 말하면 지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한 명 때문에 99명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9명이 분명히 안 믿을 건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그 예수 믿을 사람, 준비된 심령, 마음이 열려있는 심령, 연약한 심령, 그 사람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명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다가 오만 잡것 소리 다 듣거들랑 그냥 이건 아닌가비요 하시고 찾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여러분, 금 있나요? 금 혹시 한번 이렇게 금 들어보세요. 안 뺏어갑니다. 목걸이나 혹시 반지에 금이 있나요? 주먹은 쥐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자, 저 지금 반지가 모르겠습니다. 한 돈이 두 돈인지 모르겠지만 저 반지 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얼마나 가져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트럭으로 큰 트럭 돌을 하나 싣고 오면 금은 엄지손가락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금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가서 막 다이나마이트 터트려가지고 돌멩이를 막 가운데 돌이 금이 이렇게 딱 한 덩어리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쉽겠어요. 거기에 마치 크레파스 그려놓은 것처럼 그냥 금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용광 넣고 끓이면 돌보다 금이 먼저 녹기 때문에 금이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걸 풀무라고 말하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만큼 큰 돌을 녹이면 절반이 금도 아니고 100분의 1도 아니고 아주 조금 나온다는 것이죠. 아주 조금. 그게 바로 그게 금이에요. 근데 그 금을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수십 배의 돌을 갖다가 캐고 가져오고 녹이고 결국은 돌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수고를 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100명, 1000명 되는 사람들, 내 이웃들, 그 중에 준비되고 예비된 신명이 한 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 찾기 위해서 쓸데없는 돌을 가져와야 되고 녹여야 되고 버려야 되는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럴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편할 것 같아요. 전도는 사실은 99%는 안 되는 것이고 1% 변화되는 그 사람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뒷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실망하지 맙시다. 시작.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먹을 줄 때도 500 예할 때도 남자만 몇 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자까지 합치면 5,000명만 계산합시다. 그런데 그들이 떡이 떨어지니까 다 어디 갔어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냥 떡 먹고 만 거예요. 마치 총동원주의를 한 것처럼 떡 먹고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해서 물었겠어.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 거냐? 그러니까 확 이 좁은 데도 아니고 쉽게 여의도 광장에 확 모였습니다. 떡 주니까 다 모였어요. 말씀 들어왔는데 떡을 막 맛있게 먹습니다. 야, 굉장히 저분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저녁 때니까 다 각각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12명만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이게 뭐야? 그 예수님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묻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이 놓아졌습니다. 그것처럼 어찌 보면 수천 수만 명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냥 나무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열심히 가서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5,000명, 10,000명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그들이 과연 10분의 1이 믿었을까?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라 말했지만 몇 명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씨앗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곳에 가면 그게 씨앗이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나중에 가면 고린도라든지 아덴이라든지 마게도냐라든지 가서 막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보면 그 알곡들을 찾기 위해서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바울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들이 어느 곳에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피시디아 안디옥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읽었던 구브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총독이 변화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비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에 이렇게 개척하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갈 수밖에 없고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든다면 뭐 지방을 그냥 어떻게 아는 사람 하나 집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러고 있으면 아는 사람이 끈이 생겨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도 거기 살더라, 알고 보니 누구네 친정이더라, 알고 보니까 누구네 언니가 거기 살더라, 이렇게 가지고 연결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또 세워지는 걸 봅니다. 이 개척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타지라고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여행을 다닐 때 물론 가장 가까운 눈에 보이는 끈은 유대인들입니다. 자기가 유대 말도 하게 돼 있고 자기 핏줄이 유대인이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가든 프랑스 가든 항상 먼저는 한국 사람을 찾아가는 게 가장 빠른 것처럼 그렇게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을 듣고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많이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정말 찾아야 될 사람을 찾지 못했나 보다, 그 찾을 때까지 내가 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꼭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100명에게 전도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리고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모든 설교의 핵심은 항상 예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스데반의 설교도 결국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애굽부터 시작한 바로 바울의 설교도 결국은 예수님이시고, 모든 설교와 모든 의식과 교회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복음의 전도의 핵심에 예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이제 바울이 그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얻고 구원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령해 주시고, 나를 통하여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이끌어 주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능히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능히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기도할 것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수련회 가운데 큰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영혼들 먼저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그곳을 통하여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모세처럼 백성을 이끌어갈 힘을 주시고, 바울처럼 능히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는 영감이 있게 해달라고, 그곳을 통하여서 환상이 열려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자기의 꿈이 확증되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복 위에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께서 이 수련회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는 정말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진행하는 순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교인들 환경이 열려지고 생각이 열려지고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으로 감동하시옵소서. 환상을 보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울은 일생을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자기 일생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 예수를 전할 때 믿는 자가 생기고 들을 끼는 자가 듣게 되고 변화된 심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시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한 자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그 중에 예비된 심령을 바라보고 힘을 다하여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없는 것을 탓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325장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며 일생 동안 영혼을 구령하기 결정한 모든 심령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